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저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위협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구원의 능력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노래를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그 노래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있고 또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벅찬 감격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들입니다. 역사의 현장인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노래라 해서 유대인들은 이 노래들을 바다의 노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마침내 성취되어서 15장에서 마무리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친히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성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로 다 쓸어버리셔서 다 죽이십니다. 그들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보게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말과 기병들을 바다에 던져 넣으심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1장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15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15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로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그러죠. 이 그때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바로 왕의 그 철병거와 군대를 그 홍해물로 몰살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현장에 바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이렇게 15장은 시작하죠. 그리고 끝나는 2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여기서도 이제 한 여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처음 출애굽 1장에서 두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15장에서는 한 여인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장에서는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15장 초반에서는 모세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역사를 통해서 특히 이 모세나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함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전반부에 보면 모세의 노래 전반부에 보면은 매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주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출애굽의 노예 생활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 생활과 죽음에서 건지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모세의 노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따라서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죠.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해서 종종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시켜서 4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4단계로 좀 표현하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애굽 생활 단계예요. 애굽 생활 단계는 뭐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삶을 말하겠죠. 말하자면 출애굽기 16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떡가마와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때, 그러한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예 생활이고 그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살던 삶이죠. 그런데 이때의 삶은 오로지 애굽 생활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때이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죄와 향락에 묻혀서 살았던 때라고 사실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에베소 2장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뒤로 넘겨주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이 세상에 있던,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에서의 삶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세상 속에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로 따르는 삶,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다음 그림을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단계는 홍해를 건너는 단계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단계는 뭐겠어요? 거듭남의 단계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홍해를 세례로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이집트에 속했던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듯 지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겠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두 번째 단계, 즉 거듭남과 세례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셋째 단계는 뭐냐면 광야 생활 단계겠죠. 광야 생활은 뭐겠습니까? 거듭난 후에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난 후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바로 세 번째 단계 광야 생활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 생활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가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그 나침반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를 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시면 거기서 가는, 그야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은 뭐겠어요? 구름 기둥은 말씀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고, 불 기둥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세 번째 광야 생활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죠. 광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항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마련된 그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단계가 세 번째 광야 생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단계겠죠. 곧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 신앙 여정의 네 단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신앙 여정을 우리의 구원으로 이해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에는 세 가지 다면적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하면은 이 구원은 한 면만을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면을 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과거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을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중생과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사건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령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줍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전에는 이래요. 전에는 과거 사건이죠. 어떻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절, 그때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뭐예요? 애굽의 그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며 그것이 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노예 생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참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전에는 이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다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중생과 칭의를 통해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과거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현재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뭐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 중생과 칭의를 우리 신분이 바뀐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를 우리의 수준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쌍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런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책임 있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마서 6장을 보세요.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셔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루라라는 말씀은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책임 있게 응답해 가는 삶이 현재 시제로서의 구원, 성화라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도 보세요. 13절,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에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우리의 현재적 구원의 여정을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그걸 다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친히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현재 시제로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시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도달하게 될 영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놀라운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 시제로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단지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미리암의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은 그치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현재 우리의 삶 또한 이 광야 생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화의 과정,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죠?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불순종하고 원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짐승과 해충에 그 해를 당하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 등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면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멈추면 거기에 정착을 하고 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이 세 가지 측면, 즉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되는 과거 시제의 구원, 그리고 광야 생활로 비유되는 현재 진행적인 구원, 우리는 이 모두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 구원, 즉 영화에 이르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그 행적, 그것을 우리는 일종의 거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하며 약속의 땅까지 복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1절부터 12절은 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표현된 그 모세의 노래의 표현들을 보면은 여호와, 주님이라고 우리 세 번역에 번역하죠. 또 전쟁, 원수들의 패배, 하나님의 승리와 왕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앞으로 펼쳐지는 광야 생활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열방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신다라는 점들을 이제 후반부에서 강조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모세의 노래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으로 보자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주제, 말하자면 기억과 기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이 두 주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신명기의 역사의식의 근간입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종의 강한 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기억과 기대라는 주제를 이미 모세 노래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기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근거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역사를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예배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그 역사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들,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도 보세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 여정에서 언약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무게를 대십니다. 무게를 재세요. 그걸 삶을 평가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무겁게 여기는지,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간읍에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억과 기대라고 하는 이 핵심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 단계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과 영적 성장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과 기대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노래는요, 그렇게 보면은 단순히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가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갖게 되는 여호와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이죠. 그런 점에서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닌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